김재욱 선교사님 이번 주에 이 정도로 들어가세요? 영국, 중국으로? 예? 다음 주에? 네. 우리 김재욱 선교사님하고 김희균 사모님 또 중국에서 이렇게 좀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아주 매일 새벽에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은택이도 왔고 지난주에 인사 안 했지 은택이? 네? 우리 김용배 선교사님 아들 우리 은택이 대학 가려고 들어왔어요. 김용배 선교사님은 금요일 와서 오늘 지금 설교 맡은 데가 있어서 갔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또 집사 아닌 분들은 또 집사라고 또 이렇게 또 마이가리 집사 붙여주면 안 되고 또 권사님 장로님을 또 깎으면 안 되고 그 직분 아시지요? 모르면 성도님, 예. 성도님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오. 옆으로 양쪽으로 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똥꼬집을 부리고 살면 안 되겠지만 자기 주관과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지요. 목회도 어떤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저는 후배들 만나면 목회 철학이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 사람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목사의 목회 철학은 성경 말씀에 기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목회자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고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기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목사의 어떤 기질과 또 어떤 은사에 따라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각 목사에게 어떤 재량권과 목회 철학과 비전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다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그 칭찬받은 내용이 다른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특성, 선교중앙교회 하면 아주 이렇게 또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과목에만 매달립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업이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만 가지고 거의 아주 파고들어.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기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신감과 시너지 효과로 어려운 부분, 약점들도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과 또 철학과 또 자존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나 또 밖에서 참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칭찬과 격려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혹시나 나나 우리들이 교만해질까 참 걱정이 돼서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을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밖에서 볼 때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밖에서 모셨는데 다들 좋은 말씀하시고 잘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뭔가 1%, 2%가 부족해요. 사실 우리 중직자들이 누구하고 더불어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죠? 나하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 그래서 내 목회 철학이 뭐고 내 목회 주관이 뭔지를 알고 협력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 부르다 보니까 내가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그 문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온 교우들과 더불어 목사의 교회관이 뭔지,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아주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회. 이것은 내 교회관과 내 목회 철학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목회는 누가 하신다? 목사가 하지요. 그러나 목사 이전에 주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영적 소경이에요. 오늘 이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목회다 하는 이 믿음과 이 철학이 언제 생겼느냐? 저에게 목회 초기에 생겼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82년도부터 신학교 다니고 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에 2학기 말에 한 10월 달에 조그만 20, 30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아파트 단지 좀 좋은 번듯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믿음도 부족했고 욕이 없었습니다. 개척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인천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월세도 잘 못 내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부자 동네 아파트 단지로 상가를 얻어서 목회를 나가시고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을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해보면 저 사람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이게 보입니다. 한 20명 되는 성도를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이건 목석들을 두고 하는 설교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겠어요? 버림받은 양들이에요. 뭐 선교사로 가니라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1, 2km밖에 안 되는, 한 2km밖에 안 되는 대로 목회를 나가면서 이 교인들을 다 두고 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앞에 목사님은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저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신학생. 축도할 수 있어요? 축도도 못 받아. 그런 목회 초년생 전도사가 와서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참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목회하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다들 그분들 나중에 말이 그래. 자기들 전부 다 도망갈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마 전에 목사님 있을 때는 목사님 얼굴 봐서 못 도망갔고 이제 새로운 분 왔으니까 한번 어떤 분이 왔는가 선이나 뭐 보기나 하고 가자 도망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성도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붙들어 주셨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애가 아프니까 내가 병원 신방 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특별히 그 목사님의 처형이 있었어요. 사모님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목회에 도움이 참 안 됐던가 봐요. 친척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 뭐 부정적인 소리다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말하고 목사님을 막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또 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그러니까 그분 따라오지 말라고 두고 갔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 친척이 목회하다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자기 또 그 목사님 쫓겨냈다고 생각하고 신방 최씨거든요. 최씨 또 한가락 하잖아요. 신방도 안 받고 삐져가지고 온 식구가 난리야. 문도 안 열어줘.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주 내 오른팔 같이 또 이렇게 섬기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잠만 자던 사람이 남편한테 얻어 터져가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남편한테 얻어 터져가면서 11조 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철야하고, 글도 못 읽은 사람이 성경을 하도 읽다가 보니까 글이 열려갖고요, 글도 줄줄 읽고요. 할렐루야. 누가 목회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그 가정들을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알고 전하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그 가정에 주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회하시는구나. 제가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100m도 안 되는 곳에 노회장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 목교단 아니지만 합동적인 노회장 목사님이 목회하는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고, 조금 떨어진 또 한 500m 떨어진 곳에는 뭐 25년 된 몇백 명 모이는 큰,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뭐 전도사가 뭐 이 개척교회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두세 곱이나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알잖아요. 뭐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회, 이게 내 마음판에 딱 새겨졌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줬는데 많은 분들이 앞에 몇 장 읽어보고 너무 어렵다 그러고 다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내 경험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딱 이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교회,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봐봐요. 주보 앞에 큰 글씨로 뭐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지에 갔을 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목회의 철학, 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누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목사가 주인이면 목사가 원하는 교회 해야 되고, 성도가 주인이면 성도가 원하는 교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목회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목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까? 그걸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 선교, 영혼 구령이더라고. 그 중에서도 전도보다도 더 어렵고 또 더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중심의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주 얘기해서 알죠?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다고요? 인천 소망교회였는데 전부 다 나보고 그 교회 소망 없는 교회라고 가지 마라고.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을 선교제일교회, 그 약자로 해서 두 자로 했어요. 선일교회. 지금도 선일교회로 그 이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선교중앙교회 할 때 안병주 선교사님이 선중교회 하라고 그래. 두 자로 줄이라고. 근데 선중, 땡중 이게 뭔가 좀 그래서 이 그냥 선교중앙 네 자로 했는데요. 네 자로 하니까 약간 불편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 교회 이름 가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이름 좋다고.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선교중앙교회가 전국에 서울에 하나 있고 여수에 하나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선교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잘된 뭐 한다고 소문났나 봐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선교에 매진하는 목회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누가? 주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예배당 지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가, 이 간단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알고 믿고 섬기는 성도하고 그것을 모르고 섬기는 성도하고는, 그것을 믿지 않고 섬기는 성도하고는 완전히 신앙생활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의 주인만 주님이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대변한다고 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교회가 별로 없어요. 에베소 교회 정도 빼놓고는 큰 교회라고 뭐 말할 만한 교회가 없어요. 오히려 작은 중소형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큰 칭찬을 받고 가장 온전한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사이즈 가지고 참된 교회다, 교직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주님은 완벽한 교회만 가지고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달라면 어디가 돼야 된다? 천국 가셔야 된다. 그건 잘 기억하시네. 지상에는 다만 좀 더 건강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를 앞에 자꾸 참고하시면 우리 비전에 보면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끝 마무리가. 밤낮 이것을 볼 때마다 이루어 간다로 고칠까? 이런 생각을 봐요.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추구하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흠 많은 교회들도 사랑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흠 많은 교회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얘기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허물 많은 부족한 교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친히 목회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목회하세요. 7 금초대가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살피고 보호하고 사신다는 것을 그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받은 권세가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셔요. 여기 보세요. 18절 한번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늘 평안하다 아니면 사탄의 도전과 방해가 있다? 사탄의 도전과 방해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요 사탄 마귀가 볼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이단도 보내고 별의별 일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해치고 힘 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목회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목회할 때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신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맡은 일마다 잘 부응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막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또 잘난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도 막 하고 회장을 하고. 그런데 뭐 학교에서도 수석 졸업을 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갈구기 시작하는데요.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그 교만이, 내 그 자존심이 무너지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이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 내가 죽을 자리 왔구나. 그런데 교회가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목회는 누가 목회한다고요? 주님이 목회. 나는 뭐만 하면 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편해지고 쉬워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처음에는요, 성도들 하나 병 들고 무슨 시험 들고 그러면 나도 같이 병 들고 막 힘들어하고 막 몸살을 했어요. 몸살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병 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이 자라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목사가 살아요. 안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성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성도들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어머니, 친아버지, 뭐 사돈네, 팔촌까지 다 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내가 안고 가슴앓이를 하면 내가 지금 벌써 천국 갔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목회한다? 주님께 목회한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 것보다 누가 더 사랑하신다?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요 주변 교회들에서 들려온 말을 들으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책 1권 2권 나왔어요. 거기 들여다보면 한국교회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반타작 난다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고 재정 문제 생기고 교회들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또 어떤 이성적인 눈으로만 이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무슨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10명은 무슨 눈으로 봤어요? 이성적인 눈으로만 봤어요. 와, 크고 견고한 성을, 저 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 와, 저 거구들,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런 것만 봤어요. 그래서 겁먹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이성의 눈 위에 있는 영의 눈을 뜨고 봤어요. 할렐루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크고 장대한 거인일지라도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들은 한국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도 큰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조금씩 헌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막 교회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 정도도 남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만 우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알아. 우리만 우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알고 남들은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해. 또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영의 눈을 떠서 보시라고요. 우리가 리트릿을 하잖아요. 선교사를 몇십 명을 섬기잖아요.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가면 그 선교사 한 사람 앞에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어요. 그 선교사 한 사람들 앞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작지만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처럼 작은 일에 벌벌 떨고서 두려워하냐. 우리 와서 있는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 보세요. 신학교를 크게 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신학생들을 배치했느냐.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를 40명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매 시간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목회한다고요? 주님이 목회하세요. 주님이 목회하세요. 이 주님이 목회하신다고 내가 말을 잘하지요. 가끔 잘하고 지난주에도 하는데 해석이 다르더라고. 좀 주님이 목회하신다고 그러니까 박건서 선교사님은 그 말은 목사님이 목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 말도 한편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신비한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고 가세요. 목회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주의 손이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르인데요, 이것은 이 본문에서 의미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떠받치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도우시며 임재해 계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목회를 해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수없이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서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되어지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비합니다. 때로는요, 오히려 어려운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든든하게 해서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예루살렘 교회는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졌어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든든해지고 성장해요. 참, 제가 본교에서 목회하면 우리 교회 간증을 못하니까 그게 참 답답해요. 부흥회 가면 이런 걸 마음대로 하니까 좋아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와서 그런 것들은 목사님 부흥회 하니까 따라오니까 더 은혜된다고 그러는데, 오래전이에요. 우리 이사 오기 전인데 어떤 한 서너 가정이 이렇게 성도들이 나갔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막 급작스럽게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건 없지만은 교인들이 나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 이사 가는 거 좀 믿음 없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였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서 실체를,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내 말보다 그쪽 말을 더 믿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보다 어떤 집사의 말, 누구의 말을 더 믿으면 그리 따라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양이 아니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에서 목사는 모든 이 안테나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말을, 다른 일을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목사에게 성도는 생명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원이 갔는데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그때 주님께서, 김 목사, 너 뭐하고 있어? 왜 찬양을 안 해? 왜 기도를 안 해?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분이구나.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를 따르고 존경하는 성도들이 많으니 나는 예수님보다 형편이 훨씬 좋구나.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뭐라고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목회했냐 내가 목회했지. 다시 그때 그 가슴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목회했냐 내가 목회했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큰 이루와 힘을 얻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헌금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헌금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인데 제 목회의 마음에는, 이건 뭐 성경의 결정은 아니지만 내 목회 중심에는 선교비를, 교회가 선교하면서 선교비를 줄이지 않는다, 어려워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는다, 이런 제 마음의 어떤 다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지어고 처음에 빚이 엄청 많아서 한 달에 이자가 1200씩 나갈 때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선교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뱉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때도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 교회 부자가 없잖아요.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1000만 원 넘는 11조가요. 그것도 무명으로. 2번 나왔는지 3번 나왔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분명히 2번 이상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헌금할 돈을 다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더라고, 그 이상을.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교회가 지나오고 성장해 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목회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세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잊을 수 없어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목회했나? 내가 목회하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잘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낙오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성도 하나하나마다 뜯어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늘 뭘 보려고 하냐 그러면 각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각 성도의 장점을 보려고 해요. 장점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사고 보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장로님들, 간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 우리 모두가 흠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니까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완전하니까 목사로 불러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목회하시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목회하신다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호들갑 돌고 막 다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목사가 제일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목사는 3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실패할 일 없다.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건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문제 앞에서 떳떳하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나름 다른 문제는 소소한 문제더라고요. 소소한 문제 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고 목회하시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고 막 이것저것 복잡한 말들을 하면 딱 한 가지 생각해요. 아, 내 설교가 부족하구나. 내가 은혜를 못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목매달게 돼요.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으니까 뿔이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들이 생기면 복잡해지지만 늘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 주님과의 내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냐, 내 자신을 돌아다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목회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목회한다는 말이에요. 뭐래요? 말씀이 목회한다는 말이 성령이 목회한다는 말이에요. 예,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 자기 경험들, 자기 지식들, 자기 멋들을 가지고 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고 더 주장해요. 그 주장을 다 들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요. 교회는 산으로 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딱 그래요. 목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목사가 주님만 따라가면 성도들은 목사 따라오면 다 주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사람 하나하나 비를 맞추고 그 사람들을 맞추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요 악수해주면은 싫다고 쩌리 삘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악수 안 해준다고 달려와서 막 손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갑게 해주면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는 체 있으면 되게 또 쑥스러워하고 막 뒤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신방 안 와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또 신방 온다고 시험 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미움 맞추다 보면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설교실에 소리 지르면 왜 우리 목사님 소리 지르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조용하면 졸린다고 또 그래요. 어디다 가죠? 그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성도들 맡이다 보면 제명에 못 살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 그러면 귀가 있는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목회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혼구령의 그 열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흔들리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말고 안 된다는 생각 가지지 말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된다! 주님의 교회가 안 되는 건 기적이에요. 어떤 시대가 돼도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목회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도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도록 우리가 천만 가지 내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잠잠해지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는 종으로서 주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 못 했는데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길게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했어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시고 이끌어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야 목회가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우리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교회가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천국 같은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넓어 하시네.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믿음을 주여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목회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또 중직자로 세워줄 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귀한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온 세계 각처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